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나쁜 개는 없다. 그 개를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 지금 방송에 두 방송에서 나옵니다. 요새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개가 무려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1000만 마리를 키운답니다. 그러니까 사람, 네 사람 중에 하나가 개입니다. 그만큼 많은 개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이것 또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수적인 문제가 따르는데, 문제는 나쁜 개는 없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나쁜 주인뿐이다. 나쁜 개는 없는데 나쁜 주인이 있는 거죠.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보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은 일이 있습니다. 예쁜 개 하나가 있는데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 이 개가 그 집안이 꽤 많아요. 자녀들이 이렇게 많고 해서 한 식구가 많은데 여러 식구를 다 물어뜯는 거예요. 누구나 만나면 지다 그냥 짖고 물어뜯고 아주 활광을 하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전문가를 불러왔습니다. 이 개가 왜 이럽니까? 이 참 놀라운 것은 5분도 안 되는 동안에 그 개를 조용하게 만드는 걸 보았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 이 개가 위계 질서에 아주 능란합니다. 이 집의 주인이 누구냐? 최고가 누구냐? 그걸 딱 알고 그 사람에게 딱 붙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순간 나머지 사람은 다 자기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 개가 지금 이렇게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은 만하님이에요. 이 집 주인이 만하님인데 이분이 경제권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남편도 그냥 함부로 대하고 아이들한테도 이런 거를 요 개가 딱 알았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딱 붙어가지고 주인의 사랑만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주인의 사랑을 딱 얻고 나머지 사람은 다 자기 밑에 있습니다. 그럼 마구 짖는 거야. 그냥 이걸 보고 저걸 어떡하려나 했는데 그 전문가가 딱 오더니요, 만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돼서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이 개를 외면하세요.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세요. 정말로 개가 가까이 와도 물리치고 남편에게 가까이 가, 개를 물리치고 애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이렇게 5분 지나니까 이 개가 다른 사람들하고도 가까이 해요. 그걸 내가 보고 이렇게 간단하구만, 왜 이걸 우리가 모르고 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는 주인 닮는다. 그렇습니다. 개도 주인을 닮고요, 애들도 주인 닮고요, 화초까지도 주인을 닮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앞에서 우리는 엄중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나운 개를 볼 때 저 개가 나 닮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초가 죽어갑니다. 이것이 나 닮았다. 이웃이 가만히 보니까 나에게 반갑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것이 다 내가 뿌린 결과로 오는 것이다. 나 닮았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운동선수가 성공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월드컵이라고 하는 축구 경기를 보았죠? 중요한 경기요. 우린 너무 일찍 그만 낙선을 해버려서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은 세계적인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큰 행사인데 이 축구 경기에서 불란서가 1등을 했습니다. 20년 만에 불란서가 1등을 했는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작은 글자입니다만은 그 선수의 90%가 이민자입니다. 불란서 사람이 아닙니다. 저 이민의 아프리카에 어디에 있는 그저 그 젊은 청년들 가운데 거기서 선발에다가 불란서 사람의 신분으로 세워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죽기 살기입니다. 이걸 잘 해내면 운명이 바뀝니다. 결국은 불란서 사람이 이겼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90%가 각 나라에서 온 이민자라고 말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여기다가 목숨을 걸었거든요. 열심히 뛰거든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오래 참고 견디. 얼마나 참느냐. 운동 경기자의 최고의 덕이 인내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모델을 잘 정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한데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델라이징, 이 누구를 닮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에게 결정적 승리의 비결은 코치를 잘 만나는 겁니다.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노력이 있고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뛰지 않으면 나는 성공할 수가 없는데 그걸 인도하는 것은 내가 존경하는 코치입니다. 모델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모델과 나와의 관계, 내가 표본으로 생각하는 내 아이콘과 나와의 관계는 뭐냐? 믿음과 존경입니다. 스승에 대한 믿음, 스승에 대한 존경, 이 만남의 관계 속에서 내 운명이 좌우된다 하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절로 배운다. 생각 안 해도 배우고 뭐 배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배운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 말은 아주 고맙기도 합니다. 뭐 가르치려고 애쓸 것 없어요. 그 나눠보면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배우는 건가 고맙기도 하지만은 무섭기도 합니다. 제발 나에게 좋은 면을 배워라, 모방하라. 그러나 요런 거 좀 배우지 말아다오. 그게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고맙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웃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인사를 어떻게 하나 가만히 보세요. 나 하기 탓입니다. 저는 승강기를 탈 때마다 거기 막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하곤 합니다만은, 자, 어떤 분은 그저 마치 며칠 동안 싸운 사람 같이 날 부려보고 가는 거예요. 물론 답답한 무슨 일이 있었겠지만은 승강기에 만날 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나, 그것은 내 거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그저 좀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저 좀 답답하게 그래 들어선 것 같은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 하고 한마디씩 인사를 하면은 그때야 입을 열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정말 나기 탓입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저절로 배운다. 또
그 사건 속에서 나 자신을 거울 보듯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위대한 교육적 선언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없는 말이지요만은 그 말 하나마나 본받을 거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본받으라고 하든 말든 본받게 돼 있어요. 그런 거로 이 말은 중요합니다. 엄청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의 깊은 배경은 뭡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는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 내가 만족하고 있는 이것을 본받으라 그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다면 누구에게도 만족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되는 겁니까? 건강이 있다고 되는 겁니까? 요새 그걸 많이 느낍니다. 많은 좋은 환경 소용없습니다. 내 존재에 대한 실존적 고민은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속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만족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향유하면서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먼저는 목적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방법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법에 실수는 없다. 목적이 잘못된 거다. 목적이 방법을 만들어 주니까요. 목적이 결과를 평가해 주니까요. 문제는 삶의 목적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무슨 목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 내가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한다. 아니, 그리스도에게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내가 전심전력하고 있다. 그것을 본받으라. 내가 언제 일어나는 거 본받으라. 내처럼 옷을 입어라. 나처럼 감옥에 가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생의 목적, 궁극적 목적을 그리스도에게 딱 초점을 맞추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 되고 나면 죽는 것도 유익한 겁니다.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그의 본받음에 대한 신앙적 고백을 들어보세요. 빌립보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으로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처럼 능력을 행하고 그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부활하려고 하려면 그리스도처럼 죽어야 돼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본받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여기다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빌라도 법정에 설 적은 아니요. 난 로마로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처럼 죽어야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처럼 죽는다는 데 대하여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생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로 인하여 나머지 모든 은혜가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의 생애 자세가 이러합니다. 다음에 보면 고린도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니, 내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눈물로 살고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섬겼는지를 너희가 아는 바라.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렴 결백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본받으라.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운명을 갈릴 만큼 중요한 재판을 받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순간에 그가 일장연설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길 바란다. 굉장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이 말 할 수 있을까요? 나와 같길 바란다. 이웃을 향해서 말합시다. 여러분들, 나와 같길 바랍니다. 이 중심에서부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길 바랍니다. 이 자기 만족, 굉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바로 위대한 생명력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본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외칩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는 행복하다. 나는 만족하다. 본받는 자의 온전한 행복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거 어렵습니다. 본받는 건 쉽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면 배우게 되니까 아주 쉽게 배우게 됩니다. 본받는다는 건 종합적 인식입니다. 사랑하고 믿고 존경하고 느끼고 함께 행복하고, 그러면 본받게 되는 겁니다. 같은 운명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함께 기뻐하고, 그러면 새로운 용기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받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요새 아이들에게 물어보기를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없답니다. 정말로 없느냐 그러면 이순신 장군, 그 외에는 없답니다. 우리 주변에 본받을 사람이 없다. 아니, 내가 본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디요. 여기서 total acceptance, 전적으로 수락합니다.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일체 토를 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왜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가슴을 열고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total discipline,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제자 도를 따라갑니다. 광야로 인도하든지 40년을 인도하든지 100년을 인도하든지 그가 인도하는 그 길을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어디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 그에게 다 맡겨버리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의 인도하시는 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라갑니다. total discipline, total commitment, 전적으로 위탁합니다.
내 생명을, 내 목적을, 내 삶의 가치를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위탁해 버립니다. 그 속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합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뜻을 본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로 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었던 그 엄청난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하시던 그 말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말씀, 그 기쁨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여, 이제 잊지 마십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몹시 덥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 아침 시간을 구별하여 반드시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줄 알아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을 특별하게 받고 내 운명에 새로운 출발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만 따르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본받음을 버리고 주님만을 본받으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본받는 자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